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교구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이삭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그리고 요셉의 할아버지로서 항상 중간 세대, 끼인 세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삭하면 대표적인 이야기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정말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믿음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당시 이삭이 굉장히 어린 아이였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학자들은 적게는 15살, 많게는 25살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그 상황에서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하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이삭의 믿음 또한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외에 이삭에 대한 또 다른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선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26장은 이 이삭이라는 인물의 삶이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조명되는 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누군가가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이삭이 고생을 해서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우물은 우리가 파려던 우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놓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또 나오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는 26장은 이런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물을 판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왜 팠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삭이 머무는 땅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지요. 특히 가축을 많이 키우던 유목민에게는 물이 생명입니다. 가축을 먹이고 가족이 마시고 그리고 밥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은 그 땅에 잠시 머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삭이 우물을 판 이유는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파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물 파는 이야기를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지요. 우리나라는 비가 심하게 오면 하루에도 200mm 이상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고대 중동, 특히 가나안과 블레셋 지역은 사막과 반사막 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200에서 400mm 정도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를 통한 농업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물을 팠을 때 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 중동에서 우물은요, 단순히 물의 공급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축복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우물은 공동체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물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거나 빼앗기고 지키는 일은 곧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성경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배의 수확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수확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농사를 지은 그 땅과 그 시기는요, 도무지 복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요, 제가 26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라는 표현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한 번의 흉년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삭의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이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농사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이 놓인 상황은요, 실패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농사를 위한 그 물의 공급은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니 흉년이 든다라는 것은 하늘이 닫힌다라는 뜻이고 그건 곧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이 이삭의 선택 결정은요, 무모해 보이는 결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직업이 농부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저 가축을 띠며 떠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농사는 단지 땅에 씨를 뿌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기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토양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위해서 사용된 농기구 등등 여러 가지 그 노하우와 인프라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러한 어떠한 기반도 없이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농사에 대한 경험도 없고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기 조상들의 땅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삭은 이방인이었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늘어갈수록 눈에 띌수록 위험도 커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이삭은 흉년이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는 이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지금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하시지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 땅에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이런 이삭의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이삭은 정말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이삭의 결단 위에 100배의 수확이라는 실질적인 복을 더하셨습니다. 지금 이삭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우리에게
답이 보이지 않은 것만 같은 그 최악의 상황이 찾아올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로든 관계적이로든 가정적이로든 나에게 쉽지 않은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복은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고자 마음을 먹으신다라고 한다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으로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이삭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요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요, 이삭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에서 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분명 이삭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양과 소와 종이 많아졌고요,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복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6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삭이 단순히 한 개인이 잘 살게 된 것을 넘어서 그가 한 지역 사회를 압도할 정도로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것뿐인데 그 복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쫓겨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었지만요, 그 복이 이삭을 더 평안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지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삭은 억울할 일을 당했지만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이 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옮겨간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 적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과의 대립을 피해서 우물을 피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죠. 인력이 필요하고요, 도구도 필요합니다.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재정과 인력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재정과 인력을 들여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간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일도 안 했고 남을 밟고 올라선 것도 아닌데요, 단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또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억울한 일 당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갈등과 다툼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맞는 것일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 들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의 이삭의 모습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복수하거나 싸움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이 표현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똥이 있으면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치워야 됩니다. 지금 이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을 뛰어넘는 엄청난 존재가,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이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이삭은 계속 빼앗기고요, 억울하고 오해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이삭이 보여준 대처는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또 다른 길을 구하며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날 비난하고 날 공격해도 이삭은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떠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성격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겁이 많아서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그 모진 고난 고통 다 견뎌내셨지요. 예수님 분명히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 고통 다 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지 승리하는 놀랍고 신비한 그 신비가 가득한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100%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져야 승리한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며 나아갈 때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실 문제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에게 우물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다투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은 다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다시 한번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파게 되지요. 근데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요, 르호봇, 넓히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저 묵묵히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넓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만 넓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이삭의 마음 또한 넓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성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확신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에색과 신나 같은 억울한 순간들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은 때론 길어 보이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굴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은 반드시 빛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에색을 지나 그리고 신라를 지나야 비로소 우리는 르호봇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한다면요, 이삭은 결코 그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르호봇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색과 신라를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만이, 순종으로 버텨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평안과 번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때론 반복되는 다툼과 억울함,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요, 때론 내가 손해볼 때가 있다 하더라도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 르호봇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제가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넓으신 그 자리를요, 자기 소유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우물을 그만 좀 팠으면 좋겠는데, 이삭은 또다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삭이 또다시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팠고 이미 많은 물도 얻었고 르호봇의 은혜도 얻었는데 또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서도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시작한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복을 받았다고 안주하지 않고 그 은혜 위에 순종을 계속해서 쌓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에색과 신나의 시간을 거쳐서 반드시 르호봇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순종의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요, 그 복이 이삭을 더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억울함과 쫓겨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단단하게 빚어가셨고 그 믿음 위에 넓히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모든 억울함과 다툼을 지나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이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삽을 들어서 거기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인생 돌아보면 어떠하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도 이런 인생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삭의 인생 그렇게 부러운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이삭 복 많이 받았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난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삭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다 퍼주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우물을 판 또 다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우물은 그저 내가 살기 위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우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도, 그 자리에서도 다시 우물을 판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이삭이 빼앗긴 그 많은 우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가축들과 식물들이 생명을 얻었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우물을 빼앗김으로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이방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에 보는 것만 같았던 그 이삭의 인생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복을 받고 그 복을 내 안에서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 그래서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고등학생 때 들었는지 대학생 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요,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제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 한다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선다면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는지 아시나요? 해를 바라보고 서면 그림자는 내 뒤에 생기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걸어간다라고 한다면요, 그림자는 늘 내 뒤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해를 등지고 서면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게 되나요? 그림자는 우리 앞에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해를 등지고 걸어가면요, 그림자는 늘 내 앞에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내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 근심, 걱정들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돌이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라고 한다면요, 그림자가 내 뒤로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근심, 걱정, 어려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충만히 누린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먼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삭처럼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시기와 다툼, 때론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버거울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기보다 떠났고 무너지기보다 다시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루오봇이 어디인지 아직 보이지 않을지라도 에색과 신나를 지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넓히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는 그 이삭의 말씀처럼 항상 다시 순종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복을 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삭처럼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우물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그 고백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